코로나 때문에 목회 환경이 많이 달라진다고 많이들 예측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교회 얼마나 어려워질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 여러 예측들이 교회에 많은데요. 목사님은 이 코로나가 가져온 목회 변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걸 한번 찍었어요. 코로나를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 성도들이 확 줄 거다. 그리고 미래에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올 거다. 응?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죠. 하나는 성도들이 주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는 기독교를 향한 문화적 공격입니다. 문화적 공격인데, 어디 연속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보면 비기독교인들이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자꾸 심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기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꼭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그거요. 그거 굉장히 종교에 대한 그 도전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다 웃는데 무의식 세계에는 그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그 공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인 환경적 공격이 있고, 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공격이 있고, 또 교육은 기독교에서 사람 사는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대의 어떤 거를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공격하고 있죠. 코로나 이거는 사실 내가 보니까 일부분입니다. 코로나 이 문제는 일부분이고, 이것을 잘 적응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복신앙이 무너질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다 하고, 이번에 뭐가냐 하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생활이 되고 성경 중심으로 했던 교회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변함없이 했던 교회는 이번에 성장할 거고, 괜히 교회 나오면 복 받으라고 하고 했던 교회는 이번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신적 기관인데 그 신적 능력을 교회들이 자꾸 부인하게 되잖아요. 지금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봐요. 기도하면 병 낫거든요. 기도하면 변화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교회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그러면 교회가 신적 기관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들을 결정을 해놔놓고 그 지도자들이 또 믿음 없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회가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자체는 엄청난 죄를 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신사참배 이상의 큰 실수를 했다. 특별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차별금지법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이제 이미 발의가 됐고 6월 달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사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폐기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벌써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벌써 이전 국회에서도 그전 국회에서도 여러 번 시도가 됐었고,
이번에 폐결되더라도 또 이게 시도 안 할 보장이 없다. 또 세를 모아서 또 이제 더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는 여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근본적인 대응의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뭐 차별금지법을 뭘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구별금지법이 될 거예요. 구별을 금지하는. 여러분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구별은 해야 되잖아, 그죠? 남자와 기독교가 구별의 전개죠. 그러니까 구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남자, 여자 구별돼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구별까지를 차별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그 신문에 뭐 잘 썼더만,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걸 발의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발의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의 사상이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봐야 되고, 또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동성애 같은 건 기독교인들은 피해가 덜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거는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그걸 뭐 딸이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든지 아들이 아들을 남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나요?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짐승하고 사람, 그 다음에 하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관계, 뭐 동물하고 이게 막 섞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늘 인용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진화됐다고 생각하면 결국 너도 짐승 나도 짐승이 되는 거죠. 진화되면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되면은 개 잡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별 죄책감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자유국가가 아닌 데는 사람 죽이는 게 우습게 알잖아요. 북한 보세요. 사람 죽이는 게 우습게 알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되고, 차별금지법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이게 구별금지법이 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굉장히 타치하는 그런 법이 되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반대를 하는 건데, 우리만 반대하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좀. 통과는 뭐 제가 보니까 통과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또 재차 발의됐을 때 결국 이걸 막으려면 아까 방금 얘기했을 때 일반 사회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법인지 이거를 좀 교회가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에 좀 저항력을 길러가지고 막아야지. 왜냐 국회의원들도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원인데 건전 사회의 구성원이 국회에 들어가면 좋은데, 이 사회에서 건전하지 않게 이상한 운동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나라에 이제 안 좋은 것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지역에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나 발휘해 놓는 걸 그걸 가지고 누가 하나 공을 뻥 차는 공 따라가다가 보면 두 번째 또 차잖아요. 안 되니까 공 차는 사람을 만나서 차지 않게 하는 것처럼 발휘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붙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렇게 보죠. 또 최근에 이제 낙태 문제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금 당면 과제인데요. 정부가 이제 14주까지는 임의 낙태 할 수 있게 이제 법을 고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하고, 또 24주까지는 뭐 사회 경제적 사유라고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직관적으로는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경제적으로 힘들면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낙태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한쪽에서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라고 하고, 또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 함부로 하지 말게 하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심장을 세울 수 있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한 번쯤은 자살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만약에 뛰는 심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심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심장을. 그런데 지금 이 낙태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게 굉장한 의료살인입니다, 이게. 감정살인, 의료살인인데, 옛날에는 낙태 못 했잖아요, 그죠? 원치 않는 자녀가 태어나서 그거 지우려고 막 뛰어내리고 그래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에도 꼭 필요해서 주시는데, 그 자녀를 때로는 입덧도 하고 하다 보면 띄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엄마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자녀를 띄다 붙이다 한다면 그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태를 막 하자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죠. 그리고 미숙아라고 해서 말 못한다고 해서 그냥 막 뛴다고 하는 거는 이게 너무 잔인한 거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막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미리 알고 깊은 거를 알기 때문에 낙태 그런 거지 기독교인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이거는 기독교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기독교만의 운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낙태는 사실 이 얘기하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환경이 되면은 놔야 됩니다. 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양심에 가책받는 게 하나 있거든요. 내가 40년 전에 내가 예비군 정신교육 교관이었어요. 예비군 정신교관? 네, 교관이었는데 그때 내가 강의한 내용이 하나 만나 둘 만나 잘 기르자라고 하는 강의를 했어. 그때 산하제한 산하제한 때. 그래서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예비군들이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애기 못 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가면 갈수록 생각하면서 참 잘못했다. 하나 만나 둘 만나서 잘 기르자.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대해서 내가 좀 너무 잘못 얘기했구나. 성경을
떠나서 얘기했구나 하는 죄책감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 뭐 제 강의를 듣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집사들 중에 몇 명이 저한테 한번 와서 지금 애기가 둘인데 하나 더 놓고 싶은데 지금 그때 수술을 해가지고 못 놓는다고. 그 가서 병원에 가 풀러러 갔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깜짝 놀라. 야,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사람이 손대면 부작용이 나는데 그 후에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 왔잖아요. 네. 지금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근데 이 낙태 운동 돼버리면요. 근데 엄청난 부작용이 지금 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낙태 법을 만든다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자체가 상당히 염려스럽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거 있죠. 뭐 어떤 분이 그 터널을 하나 뚫는데 뭐 터널을 뚫게 되면 뭐 도롱뇽의 우는 소리가 뭐 들린다 뭐 그런 소리 들어보셨지요? 옛날에. 그러면서 뭐 터널 뚫는 것을 좀 중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런 분들은 왜 뱃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생겨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울음소리, 탄식소리, 불안함을 못 듣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낙태법은 낙태하는 건 옳지 않다. 저는 반대입니다. 예.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쪽에 이제 글을 한 분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올해 초에 이제 뭐 발의가 돼가지고 8월 달부터 시행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보호법. 그러니까 이제 동물도 법으로 보호하자고 하면서 인간 생명은 참 이렇게 하는 현실이 참 너무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화론을 믿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거예요. 사람이 조금 더 진화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내가 보니까 어떤 개도 의족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VIP 뭐 병원, 동물병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몰라서 그래요. 정말 이래 되면은 그 동성애법 통과되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개가 사람 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게 보여지니까 또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보여지니까 또 이런 게 나가게 되면 또 뭐 꼬투리 잡힐지 모르지만 참 안타깝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뭐 한국도 안 끝났으니까 한번 끝나돌 때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들리는 우리 한국의 언론 가지고는 미국을 판단하기 좀 힘들어요. 내가 볼 때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뭐 힐러리가 된다고 뭐 엄청 그랬는데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또 뭐 누가 되면 어떻고 그런데 사실 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돼도 뭐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대로 복 받을 수 있으면 복 받고 환난 당하면 당하는 건데 지금은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내가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조금 더 있으면 판결이 나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보니까 뭐 선거 부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선거 부정은 제일 큰 죄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걸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선거를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우리 성명도 냈지만은 뭐 그 사는 동네 사람보다 선거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면은 그런 동네가 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정으로 당선되는 거는 정말 그 용납이 안 되죠. 뭐. 그 민주주의가 깨지는 거죠. 그럼 미국이 이렇게 좋은 민주주의 했는데 위기가 온 것 같은데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더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는 하시고 싶은 말씀. 네. 뭐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지 말자. 기독교인들도 어제가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인데 이제는 미래를 우리가 함께 설계해 가자. 그 미래 가려면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자. 한국 교회가 온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있는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 온다는 얘기거든. 그게 싸움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굳게 서서 음부의 권세가 대적해 오면 그때 지지 말고 이겨라. 이겨라라는 부탁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언론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문제가 있어요. 언론. 사실 새는 새소리 하자 그랬거죠. 개는 개소리를 하는데, 모든 사람도 자기를 해야 하는 소리는 안 해. 거짓말하는 사람도 보면은 자기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잘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좀 기독교 언론이라는 거는 기독교의 입이에요. 그죠? 기독교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언론은 기독교의 입이 돼야 돼요. 해야만 안 돼요. 교회를 뭐 공격한다든지, 또 수치심을 드러낸다든지, 또 세상 편에서 교회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뭐 얘기한다든지, 그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불교 언론은 불교를 감싸고, 기독교 언론은 기독교를 감싸고, 뭐 천주교 언론은 천주교를 감싸고, 또 세상의 것은 뭐 세상의 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내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있는데 빵이 있으면 누가 줘요? 네? 그게 가정이 유지되는 방법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거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익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국익을. 그래야 같이 살아가는데, 기독교 언론은 기독교의 그 유익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입장에 서야 되는데, 지금 그 입장에 서지 않고 오히려 다른 입장에 서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언론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아버지의 고민이 있더라고. 그 고민이 이제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뭐냐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 딸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 그럼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가 있는 지체라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야. 정상적인 것은 자기를 보호하지만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를 파괴시키는 거라고. 이게 하나의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불리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간첩이든지 다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언론들은 기독교를 보호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정신을 보여주고 전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몸에 암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암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잖아요. 하면 사람이 죽어.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암세포는 살아남아요, 죽어요? 죽지요. 네. 같이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야. 네. 같이 기독교 언론도 교회 무너지면 같이 죽는다. 무너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애국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같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대한민국 애국하고 한국교회 보호해야 되지 자기는 딴 사람인 것처럼 세속에 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서서 하다 보면 결국 자기도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 한교연도, 한교총도, NCC도, 한기총도 이제는 살아남고 싶으면 싸우지 마라.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들도 보면 자꾸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뭐 했는데 싸우지 마라. 지금은 싸울 때 아니다. 지금은 모두가 화합하고 또 잘났다고 머리 들지 말고 또 뭐 한국교회 잘못했다. 뭐 우리가 죄인이다. 그따구 소리도 하지 마라. 에? 우리가 뭐 최고의 피해자고 최고의 약자인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기죽이고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에게 서로 간에 물고 먹지 마라. 피차망한다. 그리고 총회장으로 세움 받았든지 대표로 세움 받았으면 겸손해라. 한국교회의 다양성도 모르고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면 결국 그거는 자기 발등 찍는 것이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힘내시고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될 것이고 하나님 믿다가 갇히고 고통당하면 언젠가는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다. 희망을 가지자. 그리고 이제 기도 운동도 하고 기도 시간 정하고 다시 한번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자고 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본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이렇게 말 주변이 없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 잘 지도해 주시고 어떻든지 한국교회가 시대의 등불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말씀을 잘 지켜나가서 자유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꼭 되도록 저도 힘쓸 테니까 여러분 같이 힘쓰고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초대교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